광고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부터 이제 성경 공부를 확신반 공부를 하기를 했는데 아마 교회 부서에서 아마 오후에 일정이 좀 있는 것 같아서 한 주만 연기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한 주만 연기하겠습니다. 그래서 8월 18일부터 9월 8일까지 확신반 성경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볼 것이고요. 제목은 탄식입니다. 25번째 구약 성경입니다. 이제 14권 남았습니다. 14권만 지나면 성경이 66권을 저희가 다 살피게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 애가라는 말은 슬픔의 노래 이런 뜻입니다. 단어 뜻은 슬프다 이런 뜻인데 슬픔의 노래 이렇게 불려집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의 그 모습을 보고 슬퍼하며 탄식하며 부르는 노래. 예레미야 애가라는 이름을 보면 이 노래를 누가 지었다는 거죠? 예레미야가 지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보겠습니다. 고대 근동에 애가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150편의 시편 가운데도 애가가 있습니다. 탄식 시들이 있는데 비극적인 상황이 주어진 것을 탄식하는 겁니다. 이 탄식하는 이유가 있죠. 일종의 반성의 의미도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주어졌을까? 이것을 생각하며 탄식하는 것도 있고 그 이면 속의 본심의 뜻은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지었던 시니까 왜 예루살렘이 멸망했을까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이 있을 거고요. 하나님께서 여겨서 이 멸망에서 건져주시기를 간구하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찬양입니다. 저자로는 예레미야라고 보통 이해를 합니다. 유대 전승이나 기독교 전승에서는 예레미야다. 근데 최근 들어와서 이제 지니는 의견은 예레미야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 여러 정황을 봤을 때 예레미야라고 단정하기에는 뭔가 좀 지나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레미야가 맞다로 보는 관점이 그 증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지지하는 내용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봐도 이걸 굳이 예레미야가 아니다라고 보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기본적으로 예레미야의 찬양으로 예레미야의 애가로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화면을 보시면 위치상 예레미야서 다음에 위치하죠. 예레미야가 몇 장까지 있었죠? 여전히 우리는 한 주만 지나도 잊어버리는 52장까지 있습니다. 마지막 52장은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 함락되고 성전은 무너지고 왕과 신하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 이야기가 52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다음에 예레미야가 애가가 온다 이러면 흐름이 자연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다루고 그 다음에 그 멸망을 슬퍼하는 애가가 온다. 자연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성경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유대교에서 지니고 있는 마수라 사변을 보면 이 순서가 아닙니다. 순서가 조금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문서라고 불리는 5개의 두루마기가 있습니다. 이걸 오축이라 부르는데 룻기, 예레미야 애가, 전도서, 에스더, 아가서 이렇게 5권이 있습니다. 이 5권 속에 예레미야 애가를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순서는 우리와 조금 다르다. 이 5권은 특별히 절기 때에 읽혀지거나 불려지는데 룻기는 맥주절, 전도서는 초막절, 에스더는 불임절, 아가서는 6월절에 읽히고요. 예레미야 애가는 성전이 멸망당했을 때 아브월 9일에 예루살렘 백성들이 모여서 이 찬양을 부릅니다. 아브월이 언제쯤 될까 제가 찾아봤는데 유대력으로 5월 정도 됩니다. 우리로 말하면 7월이나 8월 딱 이맘때가 예루살렘이 함락된 때이고 이때 탄식합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잠깐만요. 뒤에 그림이 있죠? 좀 이따 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앞질러 갔어요. 자, 다음 그림을 보시면 자, 아크로스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좀 생소하시죠?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를 아크로스틱이라 그러는데 예레미야 애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 있어요. 근데 각 장이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1장 22절, 2장 22절,
3장 넘어가고 4장 22절, 5장 22절. 3장은 22가 3개예요. 66절. 히브리 알파벳이 22개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A, B, C, D라고 하고 우리로 말하면 기역, 니은 가는 이 알파벳이 히브리어가 24개, 22개가 있습니다. 알렙, 베트, 감멜, 달렛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는데 이 순서로 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1장 1절은 알렙이란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단어가 처음에 나와요. 2절은 베트로 시작되는 단어가 처음에 나오고 이 순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1장이 그렇고요. 2장이 그렇고 4장이 그렇습니다. 3장은 66절로 되어 있잖아요. 3절 단위로 앞에 1절, 2절, 3절이 알렙으로 시작하고 4, 5, 6이 베트로 시작되고 이런 식으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히브리 알파벳 순서로 만들어져 있다. 아주 잘 기록된, 아주 정교하게 기록된 그런 시죠. 그런데 5장은 아닙니다. 절수는 22절인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이럴까? 왜 1장부터 4장까지는 알파벳 순서에 맞췄는데 왜 5장은 안 그럴까? 의견은 두 가지입니다. 히브리 알파벳이 의미하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가 의미하는 게 이 땅에 주어진 모든 시간을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이 모든 시간 동안 탄식하고 슬퍼하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이 너무 괴롭다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 거다. 이렇게 의견이 하나. 또 하나는 1장부터 4장까지는 질서잖아요. 순서에 맞췄으니까. 근데 5장은 무질서로 갑니다. 그래서 질서였던 우리 삶이 무질서로 바뀌었다.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순서에 맞춘 이제 아크로스틱이고 5장은 막 순서가 있지 않은 무질서의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게 좀 좋지 않나 싶어요. 앞에는 질서이지만 뒤에는 예루살렘에 함락된 무질서의 모습이 주어진 이 현실을 반영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 멸망 이야기를 조금 보죠. 다음 화면을 보시면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자, 예레미야 52장을 보시면 누가 멸망시켰죠?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건 누구죠? 하나님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일단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쳐들어오죠. 바벨론의 민족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킵니다. 예루살렘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성전 무너뜨리고 왕가시나 다 죽이고 백성들 포로로 잡아가고.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이 내용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셨습니다. 왜 심판하셨는가? 유다의 죄 때문에 심판했다. 그래서 바벨론이 등장 안 합니다. 예레미야를 보시면 무려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160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셨다. 이게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 애가는요 바벨론 뺍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치셨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심판하셨다. 그러면 물음표가 생기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이 물음이 생기죠. 그리고 이 물음에 대한 답도 애가 가운데 있습니다. 3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신다. 오늘 읽은 말씀의 맨 끝구절 33절 한번 보실까요? 33절 자막엔 없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니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잘 보시면 심판에 관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도 같이 어울려져 있습니다. 이게 애가고요. 다음 사진을 볼까요? 어떤 그림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그 하나님의 성전의 그림을 이렇게 보는데 황금 돔이 있죠. 저 이슬람 사원입니다. 원래 성전이 있던 자리에 지금은 모스크가 서 있는데 저기 있는 벽을 통곡의 벽이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성전 서쪽에 있는 외벽, 여기가 통곡의 벽입니다. 성전 건물의 벽이 아니고 성전 전체가 둘러싸고 있는 바깥벽의 서쪽에 있는 부분, 저 벽의 일부가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돌입니다. 그래서 아직 저기 흔적이 남아 있는데 이곳에 유대인들이 가서 이 벽을 붙들고 통곡을 하죠. 그래서 통곡의 벽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부월이 되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그때가 되면
가서 붙들고 통곡합니다. 위에 유대인 하나가 보이시죠? 이 유대인 돌과 돌 사이에 잘 보시면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요? 돌과 돌 사이에 종이가 있습니다. 종이를 이렇게 접은 종이가 저 돌 사이에 무수하게 많이 꽂혀 있습니다. 그 종이가 뭘까요? 기도 제목을 적어서 꽂고 기도합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여지없이 가신 모든 성도들이 저 벽에 가서 벽을 붙들고 기도해요. 종이꽃이 꽂고. 유대인들은 통곡하고 기도하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우리는요 뭘 적죠? 하나님 집 사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제목을 적고 꽂아놓고 다 기도합니다. 신기하게 전부 다 하더라고요. 근데 기회가 돼서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좋겠는데 가시면 저곳을 꼭 가게 됩니다. 가서 아마 여기 보이는 그림들을 아마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이 통곡의 내용이 예레미야 애가다. 자, 이제 5개의 애가가 있는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애가가 이제 1장입니다. 예루살렘의 통곡, 제목을 그렇게 삼았는데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택한 도성이죠. 다윗 왕조가 있는 유다의 수도였고 이스라엘의 수도였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비유하냐면 열국의 공주였다, 시온의 딸이었다. 그런데 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열국의 공주였던, 시온의 딸이었던,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과부로 표현합니다. 모든 걸 잃었습니다. 남편 잃었죠, 자식 잃었죠. 그런데 아무도 위로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여인의 탄식이 1장에 등장합니다. 고백은 이런 거죠.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벌을 받았는데 나를 친 저 원수도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두셨으면 좋겠다. 이 말이 뒤에 붙어 있어요. 이 밑에 9절 읽어볼까요?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내가 단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게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단식하지만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습니다. 내 원수가 내가 재난당한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이 억울함을 갚아주십시오. 저 원수들도 나처럼 망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끝나요. 이게 첫 번째 애가고요. 자, 두 번째 애가를 볼까요? 두 번째 애가의 제목은 예루살렘의 항변입니다. 자, 여인이 탄식하잖아요. 예루살렘 여인, 이 과부가 탄식하자 시인이 그것을 듣습니다. 듣고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위로하는 게 2장이에요. 그래서 위로하는데 이렇게 하죠. 네가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은 거 아니냐. 다시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 회복해 주실 거다. 그러자 여인이 또 뒤에 이야기합니다. 그래, 내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고난당하고 내가 망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좀 지나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내게 벌을 내리시는 건 내가 이해가 되는데 그 벌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이런 뉘앙스의 고백도 등장합니다. 자, 2장 21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길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하나님 너무 심하셨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다 죽이셨습니다. 이런 거죠. 내가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주어졌던 여러 감정의 표현들이 다 담겨 있죠. 앞쪽에는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나를 괴롭힌 저 원수들도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도 있고, 이쪽에서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내가 잘못한 건 인정하는데 이건 너무 좀 심하지 않습니까? 이런 탄식도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애가로 가죠.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예레미야 애가는 22절, 66절, 22절, 2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장이 한가운데 가장 많은 양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예레미야 애가 3장의 주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66절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가장 깁니다.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 들어있는데
자, 시인이 자신을 이제 예루살렘에 비유합니다. 예루살렘 여인을 위로했던 그 시인이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생각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고통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이 마치 욥 같습니다. 욥을 보시면 살이 마르고, 그죠? 가죽만 남고 뼈만 남아서 탄식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내용을 읽어보시면 그 비슷한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를 계속 탄식합니다. 그런데 중간쯤 오시면 이 탄식 속에서 희망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기에 그것이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한나를 아시죠? 사무엘상 1장을 보시면 한나가 나옵니다. 엘가나의 아내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죠. 근데 이 한나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했지만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막아서 한나가 자식이 없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막았다라는 말이 2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막았다가 절망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이 희망이 될 수도 있다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막았으면 하나님이 푸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막았다가 우리 인생이 볼 때는 답이 없는 문제인데, 반대로 하나님께 그 답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치셨다면, 치신 것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답을 찾으면 문제가 풀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되는 구절이 22절, 23절, 자, 24절까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욥기 얘기를 잠깐 하면 자기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닥쳤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때 욥이 하는 건 하나님을 향해서 따지는 겁니다. 탄식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탄식은 사실 기도죠. 왜 하나님을 향해서 따지는데, 우리가 볼 때는 욥의 모습이 굉장히 불경건하게 보이거든요. 하나님을 향해서 따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욥을 인정하십니다. 의롭다고. 마치 하나님을 섬기고 변호하는 것처럼 보이는 욥의 세 친구가 나쁘다고 평가를 받거든요. 근데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욥은 내게 주어진 이 고난의 답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는 정확하게 합니다. 하나님께로 가면 답이 있다는 걸 압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문제는 나는 답을 모르는데 하나님께로 가면 답이 있다는 걸 욥이 압니다. 그래서 탄식하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답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탄식하고 하나님이 그 욥을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자,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치셨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시인이 고백하는 건 하나님의 3가지 속성을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인자, 여호와의 긍휼, 여호와의 성실. 인자가 뭐죠? 사랑입니다. 헤세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절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긍휼은요?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성품.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경험해온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셨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가 성실입니다. 성실이 뭐죠? 성실 혹은 신실. 부지런하다라면 좀 다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실이나 신실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고 있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있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지키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다시 회복시켜달라. 이게 기도가 되죠. 자, 이사야 51장을 한번 볼까요? 51장.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따르며 우리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그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장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장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이사야 51장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노래하는 장면입니다. 자, 잘 보시면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큰 바위가 있는데 숟가락으로 떠낸 거예요. 누구를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그러면 큰 바위에서 숟가락으로 폭 퍼낸 게 뭐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얼마나 크겠습니까? 뭔 볼품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가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떠낸 그 아브라함, 보죠?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불렀다 그러죠. 아브라함 떠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떠냈습니다. 불임의 가정인데, 자식이 없는 가정인데, 그 아브라함과 사라를 떠내서 큰 민족을 이루셨던 하나님이에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떠내서 큰 민족을 이루신 그 하나님이라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을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건 훨씬 더 쉬운 일이에요. 맞나요? 불임의 가정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떠내서 큰 민족을 이루신 그 하나님이라면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이 이스라엘, 그래도 몇십만이 남아있는데 이들을 회복시켜서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닐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시온의 모든 곳을,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하겠다.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겠다.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호하는 소리가 있겠다. 다시 앞구절로 가볼까요? 예레미야 3장 22절. 여호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을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 안 망했어요. 아직 남아있잖아요. 예루살렘에도 남아있고 포로로 잡혀간 저 백성들도 남아있고 하루하루 아침이 지나가지만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시 회복시킬 겁니다. 그래서 부르는 소망의 찬양이 예레미야 애가 3장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애가로 가죠. 네 번째가 예루살렘의 종말. 다시 예루살렘이 어떻게 망했는가로 돌아갑니다. 다시 절망의 탄식으로 돌아가는데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얘기하는데요. 1장, 2장은 예루살렘 성을 두고 노래해요. 성이 무너진 것을 두고 탄식하는 거고 4장은 사람을 보고 사람이 몰락했습니다. 과거에 잘 살았던 사람이 몰락했어요. 거리에 뛰어놀던 아이들이 먹을 것을 구걸하는 상황이 됐고 과거에 호사를 누리던 부귀영화를 누리던 부자들이 거지가 되었고 이스라엘 땅에 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포로가 되었고 이것을 노래합니다.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거죠. 과거에는 영광스러웠는데 지금은 비참하다. 이래서 지금 주어진 비극을 강조합니다. 자, 애가 4장 5절을 볼까요? 애가 4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맛있는 음식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에 앉았도다. 예전에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거리에 나앉았고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거름더미를 안고 있습니다. 비극적인 것을 강조하죠. 자, 이 속에서 주어지는 마지막 기도가 애가의 5장입니다. 다섯 번째 애가인데 다섯 번째 애가는 고난당한 백성들의 기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섯 번째 애가는 알파벳 순서가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세워진 식구인데 마지막 재앙 이후에 남겨진 자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재앙에 남아있는 자들이 탄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버림을 당했고 그 속에서 회복을 간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진노를 노래하는
하나님의 주신 그 고난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좀 뒤죽박죽되어 있는 그 기도가 본문의 기도인데, 자, 같이 읽겠습니다. 애가 5장 19절에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일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희망도 있지만 절망도 있죠. 뒤섞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를 심판하셨습니까? 이랬던데 갑자기 또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랬다가 다시 하나님의 진노가 참 크십니다. 이런 탄식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남겨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었잖아요. 약속의 기업을 누리게 줬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그 약속의 땅에 서 있지만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있는 이방 사람들에게 먹을 걸 구해야 되고 빌어야 되고 그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약속의 땅에 있지만 약속의 땅을 누리는 건 이방인들이고 자신들은 구걸한 자가 되었고,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네. 기억해야 될 건 슬픔, 탄식이 있는데 회복과 희망도 같이 노래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탄식이라고 하는 게 시편에도 가끔 등장하는데, 탄식은 기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탄식은 불신앙이 아니고 탄식은 신앙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아는데 왜 내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탄식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런 탄식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고난이 주어질 수 있고 어려움이 주어질 수 있고 그 속에서 슬퍼하고 탄식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와서 탄식하는 게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탄식은 불신앙이 아니고요. 탄식하셔야 됩니다. 왜 탄식해야 되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압니다.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게 하나님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내려놓는 게 탄식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이 탄식입니다. 때로는 체면 때문에, 때로는 다른 사람의 눈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백하는 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래야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이 문구가 뭔가 내 신앙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탄식할 수 있고 때로는 소리칠 수 있고, 이것이 어쩌면 더 정직한 기도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을 볼 텐데, 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소책자 7페이지 맨 아랫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 맨 아랫줄부터인데, 자, 일단 자막을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슬프다라는 탄식으로 시작하여 우리가 다시 주께로 돌아가겠다는 회개에 대한 고백으로 끝이 납니다. 예루살렘과 성전을 무너뜨린 하나님은 역설적이게도 사랑과 성실의 하나님이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그 하나님은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이게도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성실의 하나님 때문에 절망의 슬픔이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큰 재앙이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제 그만하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고백 속에는 어울리지 않는 두 가지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이 재앙을 내렸다는 고백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재앙에서 구원하실 수 있다는 고백이에요. 이 어울리지 않는 두 하나님이 있습니다. 어떻게 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재앙을 내리실 수 있는가? 이 문제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 계속 읽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기에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구원만이 유일한 소망이기에 단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잊으십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서로 다른 이 두 기도가 동일한 의미의 기도가 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잊었습니까? 이 기도는 사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와 같은 기도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자, 또 하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단식 속으로 임하여 우리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망했다 단식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오시고, 우리가 망했다는 그 자리에 오셔서 우리가 당할 고난 대신 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버린 자리에 가만두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친히 우리 자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에가의 이 단식을 보면서 어쩌면 단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모습도 보시고 우리의 참된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도 확인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도 확인하시는 그의 모습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같이 찬양합니다.